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은 성례에 관하여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공부 시간에 보는 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작성될 때 이제 16세기, 17세기 개혁의 맥락에서는 이 성찬과 예배가 개혁되고 직분이 개혁되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많고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 관련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뒤에 고백서 27장 1절과 2절을 각각 같이 고백하시지요.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람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27장 1절과 2절을 같이 고백하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성례는 은혜의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분의 참여함을 확증합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의 차이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고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게 합니다. 2절, 각 성례마다 표와 그 표가 나타내는 것 사이에는 신령한 관계 곧 성례적 연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 한편의 이름과 효력은 다른 한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은 1절에 나온 대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한자로 표시를 하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더 좋고, 요즘은 좀 더 젊은 분들이나 학생들은 영어로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듯 싶습니다. 영어로 이제 사인과 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따라가면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고 언약의 표와 언약 자체를 혼용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하나가 어떤 하나를 대신하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게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성례가 복음의 표와 인이고, 달리 말하면 이제 고백서 표현대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과 씨에 대한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제일 잘 나와 있지요.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내용을 아브라함이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것을 믿는데,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십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당대의 문화적인 계약 아래 그대로 있지요. 부인과의 사이에서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힘이 부족함이 여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라는 말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와 내 아내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이루어 갈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언약을 맺어서 더 확실하게 이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의 표이면서 동시에 언약 자체도 사실은 언약을 맺는다 하고 다시금 나타나서 약속해 주시는 건데, 그 언약을 이제 할례로 표시해 가지고 이 언약 가운데 너에게 약속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 인이란 건 도장 찍고 봉인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약속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거듭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의 표로서 남자들이 그 가족을 모두 대표를 해서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할례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 처음 들어온 새로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고대에 11조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새로운 계시에 기초한 의미를 담아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범위는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어질 모든 후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속이고, 그러니 이 언약의 표와 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뒤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의 모든 후손에게 해당된다 하고 지금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을 거듭해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할례를 표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표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할례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의로움을 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의롭다 하셨는데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표시해 주시고 또 약속을 이룰 것을 인쳐 주십니다. 이 내용을 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4장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믿는 죄인들에게 과분한 호의를 나타내시는 은혜로운 성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굳건하게 하는 언약적인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로움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했어요.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이 어디 언급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까 할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표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의로움을 확증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와 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사용될 때 표라는 단어가 어떻게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면 기존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특징적인 표지입니다. 그 표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그 어떤 것의 진정성을 확정하거나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 요즘 같으면 아마 제일 흔한 일로 치면 계약서에 하지요. 구두로 계약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말로 약속해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거 그대로 당신이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갑니까? 그렇게 안 하죠. 당신이 그 말을 바꾸거나 그거 모른 척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그 사실이 있다는 거,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죠? 법률적으로 효력 있는 문서로 남기려고 하죠. 그럼 그 문서로 남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서가 위조됐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진짜 중요한 것에는 옛날 같으면 인감 도장 찍습니다. 그죠? 요즘은 서명으로 대신하지요. 그 사람이 실제로 여기에 약속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사실은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별다른 어떤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17세기에 사용되었던, 그러니까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시기에 이 표와 인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렇게 썼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신앙고백서가 이 표와 인이라는 걸 쓴 것 자체는 성경에 로마서 4장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창세기 17장을 따라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경이 말하는 말을 따라 표와 인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17세기에 이 용어가 어떤 맥락을 지녔는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알아두면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후기 종교개혁 시대에 표와 인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7세기의 인은 어떤 것을 확정하는 증표나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인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편지를 써서요 밀봉 하잖아요. 밀봉하다 밀랍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요. 오늘날에는 이게 디지털 서명 같은 기술로 보완되어 있는 겁니다. 암호화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밀랍을 녹여가지고서 어떻게 하든가요? 딱딱 떨어뜨려가지고 봉투 닫는 데다가 딱 우리로 치면은 풀 붙여가지고 딱 붙이는 것처럼 밀랍을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 위에다 어떻게 하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도장을 딱 찍습니다. 누가 보낸 편지인지, 그 다음에 이 편지가 뜯겨서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딱 그런 표식을 하잖아요. 이런 거 떠올리시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를 성례에 적용해서 사람들은 약속을 보장하고 의무를 강조하며 언약을 굳건히 한다는 뜻으로 영어로 seal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이란 그 대상의 유효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17세기의 표라는 말은 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영역을 아우르는 용어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서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여기 표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물질이 아니거나 다소 추상적인 대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표는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한 가시적 행위 또는 물건을 의미했습니다. 성례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신원을 증명하는 문장, 가문의 문장 같은 거 말할 때 이제 얘기입니다. 휘장 같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아까 문장이 나왔는데 우리가 로스차일드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로스차일드 가문에 이 문장이 있어서 문장은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표는 무언가를 가리켜주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그 단어들의 성경에서 사용된 경우들과 그 문맥을 조사해 본 다음에 이 단어의 의미를 확정해서 사용했고,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성례와 관련해서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는 말로 아주 대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될 때도 표라는 단어는 기존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특정적인 표지이고, 이는 어떤 것의 진정성을 확정하거나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증하고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확정해 주시고 담보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을 반드시 지킨다. 두고 봐라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로 놓고 보면 아들 낳고 그 아들 혼인해가지고 대가 이어지는 얘기라고 줄거리 요약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에 이제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예식은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거룩한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내 후손으로 내 백성 삼아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거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모든 먼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는 얘기가 됩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예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할 때 우리 신앙고백서는 그것을 4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나타낸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나타내시기 위해 성례를 제정하셨다 했습니다. 성례 자체는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생명력 넘치는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복들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표와인이니까 옛적에 받은 할례도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새 언약을 그림자처럼 할례를 통해서
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게 만드신 거죠.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실체로서의 거룩한 예식이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 하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세워져서 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린다 하는 것을 이 언약의 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에게 참여한다 하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여기 참여라는 말, 책에 보면 영어로 표시해서 interest라는 말 있는데 그 당대에 사용되는 의미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우리의 몫이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양자로 입양돼서 이 언약에 속해서 상속을 받는 것들, 자녀가 누리는 모든 복된 것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사실 상속과 지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업, 분깃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지금 상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몫이 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 할 뿐만 아니라 성례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몫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의 차이를 눈에 보이게 드러낸다고 했는데 아까 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상징하고 있는 어떤 바는 그의 소속을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요. 여기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구별해 주는데 그게 첫째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지요. 세례입니다.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토록 극명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유해부 목사님 오셔서 세례 받은 신자로서의 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 강조한 거 기억나시지요? 강설에서 우리가 의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은 신자다 하는 데 대한 자각이 약할지 모릅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인식하는 게 약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표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식과 약속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나온 대로 언약의 표로 할 일을 행하라 베풀어라 한 것을 모세도 이제 이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12장 48절의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옛 언약 아래서는 할례라는 언약의 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 했어요. 이 유월절을 이어가는 게 성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식탁인데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치워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행하시는 일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찬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참여하게 할 때도 모든 남자에게 할 일을 받게 해라. 즉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세례 받은 신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은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자각도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하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자기의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합니다. 이거 신자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게 합니다. 이 얘기예요. 세례와 성찬이 거룩한 예식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부르셨고 그렇게 살라고 권하고 계시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하잖아요.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생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면서 선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구별되게 드러내야 하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새 사람의 생명이 성찬이 상징하는, 표시하는 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받은 신자여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바울이 그 얘기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했습니다. 이게 이 앞에 지금 생략했지만 마시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포도주나 떡이나 다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상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귀신에게 참여한다. 저 에베소 교회의 모습대로 하자면 마술에도 마음을 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우리가 성찬을 제정하실 때의 말씀을 바울이 들려주는 걸 듣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분변치 않고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면 무엇을 먹고 마신다 그러지요? 죄를 먹고 마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병든 자, 심지어 잠든 자도 나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지금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회중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임하게 만드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성례의 역할이 나오는데, 이제 2절에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성례적 연합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례마다 표와 그 표가 나타내는 실체 사이에는 신령한 관계가 있는데 그냥 상징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표에 힘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칫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징하는 것이 자체에 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징하는 것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표에 약속을 담아서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니까 이 표가 효력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힘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 그저 상징에 그치지 않고 약속한 대로 힘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니까 거룩한 예식으로서 이 연합, 성례적 연합으로 되어 있어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떡과 포도주의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하늘을 향하라 하고 성찬에서 권면한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항상 떡 자체, 포도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표현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마술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약속하신 표하신 것에 능력이 따라온다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개신교회가 세례에 대한 이해가 약한 거죠.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해가 약한데 성찬은 강조하는 편이에요. 근데 세례는 훨씬 더 약하죠. 정말 그냥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중생한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만 세례는 그냥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여하튼 이 성례적 연합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고 성례적 연합 곧 신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1절이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화인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하게끔 힘을 발휘한다 하는 겁니다. 그냥 상징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어떤 대상을 표시하고 인치며 대표한다는 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각 성례마다 표와 그 표가 나타내는 것 사이에 신령한 관계 곧 성례적 연합이 있다 하는 말로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성례와 구원에 관하여 말할 때 가끔은 그중 한편의 이름과 효력은 다른 한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의 표를 가리켜서 사실상 내 언약이라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부릅니다. 언약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는 특별한 관계인데 이 관계 안에 이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 있죠. 이게 언약법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이라 부르는 그 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이 실제로 언약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언약법을 구체화시켜서 여러 규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법과 언약은 구별돼요. 언약과 언약의 표도 구별돼요. 그런데 언약의 표가 언약 자체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신약에서도 포도주 잔을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체결하고 난 뒤에 얘기하고도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중생의 씻음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분명히 세례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세례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세례의 물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냐? 아니죠. 세례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여서 그 효력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고백서의 둘째 단락에서 성경의 어휘를 바르게 읽도록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성이 잘 안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혁 시기를 지나서 애초에 이런 성례에 대한 이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전히 이렇게 성수라고 이 물 자체가 거룩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거나 동방교회에 소금 뿌리는 일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얘기들 여러분 듣잖아요. 가끔 그 천주교인 중에서요 어떤 뭐 기적이라 그래서 성모 마리아 상에서 이 피눈물 난다고 하는 거 막 얘기 나온 적이 있었죠. 나주 쪽에도 한점 그 로마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됐던 걸로 아는데 그거 하고 로마교회 교인들이 되게 더 경건해지고 어떤 되게 관심을 쏟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 성체성사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찬 때 이 얇은 이 영성체를 받아서 입에 넣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피가 고였다 하는 거 여러분 뭐 방송에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막 와, 이 놀라운 기적이다 그러고 실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북돋아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은 보시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 말씀만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었겠으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며 또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지천자와 언약을 맺으시며 언약의 표를 몸에 새기게 하셔서 참으로 그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도장 찍어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언약과 언약의 표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을 저희로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서나 우리의 자녀에게서 교회를 통하여 또 세상 속에서 불러서 이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사람들을 통해 보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